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에도 기재를 했지만 다음 주에도 잠깐 간략하게 사순절 앞으로 우리가 40일을 보낼 텐데 이 의미를 좀 알지 못하고 보내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금식과 기도로 40일을 보내셨거든요. 금식과 기도로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따지면 하가다 하셨습니다. 그때 악마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금식과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악한 영은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의 시험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별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로 다짐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1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걸음에 이 사순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찬양한 것처럼 오직 믿음을 살 수 없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 부활절이 지나간 그 이후의 삶에 우리는 또다시 무한반복으로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큰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도와주시는 큰 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부활절 전 주님이 광야에서 지냈던 이 40일을 기억하면서 특별한 절기로 사순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와 절제 이 기간 동안은 금욕과 자선 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부활의 그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 40일에 해당하는 절기라고 해서 사순절 이렇게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주일을 매 주일마다 오늘도 작은 부활절이에요. 매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에요. 매주 목요일은 성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이 주일날은 고기 드셔도 됩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사순절만 오면 시험 든다고 하는데 드세요. 주일날 드세요. 주일날은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저도 이제 금식하더라도 이 주일날은 금식하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어쨌거나 우리 마음에 부활의 아침을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부활절로 이 주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제로 이마에다 이 십자가 성호를 긋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사순절 시작하는 의미로 제의 수요일인데 그 부활절 전 성토요일까지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고난주간 기간에는 부활절 바로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신실함을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야만 했던 그 고난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금식 가운데 깊이 묵상 매주 저러고 있네. 묵상을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이에요.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오롯한 그런 시간들로 지키는 절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가다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순절 소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사순절 말씀을 사실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말씀을 함께 왜냐하면 목사가 명절 맞이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이니까 이어서 하라고 해서 이어서 합니다.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던 말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새해, 이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올해도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나는 실수 안 합니다. 거짓말이고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에 눌릴 때도 있을 거예요. 이미 경험하고 지금 2개월 지났잖아요.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미 이 죄책감 가운데 눌린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그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의 기억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긴다 생각하고 그래서 맞아 아멘. 기억이 안 나신 분도 전혀 회개하지 마세요. 이건 기억을 못하는 건 회개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일이고,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것으로 나타나진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실수마저 합력시키셔서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실수를 마주할 때 사실은 자꾸 낙심하고 스스로를 막 탓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막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더 열어서 더 크신, 그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을 보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수로 인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소중하구나 더 깊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실수는 우리 계획의 끝처럼 좀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길을 열어가시는 도구로 이 실수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 실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 믿음의 기초, 반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잘못을 부끄러움으로만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으로 바꾸십니다. 사실은 이 은혜 때문에 앞에 있는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저지른 실수를 덮어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거나 넘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안 넘어져 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넘어진 사람들을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대신 지난주에 축복한 것처럼 잘 넘어지세요. 잘 넘어지세요.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면 되죠. 뭐 그냥 넘어지면 그냥 일어날 텐데 잘 넘어지면 잘 일어나겠지 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갈 길이 바빠요. 이러다가 쓸이 나올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냐?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죄책감을 여전히 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을 계속 품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인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왜 피 흘리셨어요? 왜 고난 받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죄가 있었죠. 뻔뻔스럽기는. 오늘도 죄를 져놓고서 죄는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모두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제 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했는데, 아유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 계속 이러고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유 저거 언제 인간 되려나 저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와서 피조물인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속옷까지 다 제비뽑기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마침내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온 물과 피를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가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이것보다 더 큰 불신앙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죄를 안 져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죄를 질 거예요. 또 넘어질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십자가 보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그 연약한 감정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올해도 또 넘어질 거라니까. 예언할게요. 여기 안 넘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앞에 있는 목사가 안 넘어져서 목사가 아니에요. 전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또 우리 딸한테 저는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죄를 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딸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매를 댄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애가 참 나쁜 아빠예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넘어질 겁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안 넘어지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길게 끌면 안 된다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으면 얼마나 믿을까요?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할까요? 다현아, 마스크 쓴 사람한테만 질문해야지 오늘은. 주희야, 네가 의를 세우면 얼마나 세울까? 이은님 집사님이 아직 마스크 쓴 사람만 마스크 쓴 게 죄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띄어서. 이쪽에 마스크 쓴 사람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이쪽까지는 안 넘어갈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읽을까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시간들보다 여러분 자신을 의존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맨날 냄비 뚜껑 마냥 뒤집혔다가 빈대떡 붙이듯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내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이 자리에 술 못 끊으시는 분들은 또 술을 못 끊죠. 두세요.
예? 몸 상하지만 않게 드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드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진짜 우리 아들이요. 지금은 안 먹어요. 모르죠 뭐. 또 그것도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성인 되는 날 가가지고 친구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술을 퍼먹었대요. 제가 장신대를 들어간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그냥 잘했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드시든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는 것이 내가 부끄럽게 여겨지면 드시지 말든가. 그거 안 먹는다고 죽지 않으니까. 또 그거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자꾸 내가 이게 얽매여 드세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자꾸 술 먹으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상한 교회이긴 한데 약간 영상이 참 나가지. 아니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술을 먹냐 안 먹냐가 중요치 않아요. 담배를 피냐 안 피냐 그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서 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놓으신 이 복음 그대로 내 감정 말고 내 의 말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믿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시작. 자 다시 금요일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보시기에 힘이 좋대. 시작.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거든요. 이 잘못을 저지른 기억은 그래서 쉽게 사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자꾸 짓누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이고 합리화해 보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남아져 있는 이 상처의 흔적이 쉽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이미 옮겨놨어. 양털처럼 이미 너희들은 아예 이렇게 지금 선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못 지웁니다. 그 죄로 인해 더 이상 내가 정죄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 자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는 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또한 죄책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아버립니다. 잘못한 기억 때문에 관계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실 사랑을 못해요. 사랑한다 말을 하는 것이지. 보세요. 사랑하는 주체인 나를 지금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누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냥 좋은 것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또 귀에 거슬린 말 한마디에 아마 관계 깨질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줄 모른다는 건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준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예수 복음을 믿는다고 한 건 내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내가 기준일 때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설 방법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이. 여러분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복음의 참성전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책감은요, 사명도 가로막습니다.
이 용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또 사명의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가려고 하면 마귀가 또 그거 붙잡아서 하기 때문에 주저앉게 만들거든요. 울게 만들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갈 방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이 과거의 잘못이 계속 떠올라서 자신을 부적합한, 내가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자꾸 이렇게 자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시고 죄책감으로 움츠러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안겨다 주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그죠?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그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기도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다. 기도는 죄책감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인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다라고 나눴어요. 죄책감은 우리를 붙잡아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오늘 설교 시간에 절반을 써버렸어요.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이제 하다가 안 되면 3로 갈 거예요, 난.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만난 시험 가운데 감당할 능력으로 나타나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험은 사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어려서부터 시험 치르는 것을 훈련시키잖아요.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이제 좀 시험 문제 더 이상 치를 일이 없겠나 했더니 토익도 치러야 되고 뭐 해가 뭐도 치러야 되고 하더니 또 이제 삶의 시험을 또 치르잖아요. 성인이 되면. 그렇죠? 그냥 시험이 끊임이 없어요. 이 시험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나 고난의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혹의 형태로, 때로는 억울한 상황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그래서 믿음을 막 흔들고 때로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으로 작용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늘 사실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말씀 나눌 때 했어요. 시험은 언제 드느냐?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험거리가 아예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그렇지, 세로나. 소개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이왕 했으니까 우리 은우 선배 형, 사회에서 만난 형. 근데 예수 믿는 형. 그래서 우리 은우가 그 부평 감리교회라고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거기 교회 저도 가봤었는데 우리 부기원 활동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식장도 있어요, 교회 안에.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약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고 아빠 저 가도 될까요? 갔다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었는데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22입니까? 2살 형이네요. 네. 22인데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에 처음 왔으니까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네. 키도 크고 일어나서 다 어른들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 봐. 뒤로 돌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벌써 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또 우리 박성문 성도님도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예배당에서 지금 만나는 것이 그렇죠? 그 정도 된 것 같죠? 박성문 성도님도 지금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여서 주 안에서 다시 돌아온 형제 반가이 맞이하는 것이 성경의 전통입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네. 저 뒤에 왜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밀려났어요. 세 가족을 저 허리 때문에. 저기 뭐야 우리 이기철 집사님 그 체육공원 그 동료분이신데 다치셨더라고요. 치료하시고 이번 금요일날 전도 나갔다가 같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했는데 오셨습니다. 주한이도 환영합니다. 뭐 혜진 언니는 뭐 이제 유명 인사라 뭐 다시 이렇게 건 아닌. 저분은 저도 목사도 혜진 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보다 언니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냥 저분은 고유명사 됐어요. 그냥 혜진 언니야. 이름이 혜진 언니야. 이름이 네 자예요. 혜진 언니.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세요 그냥. 그래서 시험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 그걸 연단하고 갈고 닦고 그래서 순금을 얻는 그 과정처럼 정결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은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15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더 나가서 로마서 8장 26절은 아까는 아버지 하나님, 이건 예수님.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이 나오는데 세 분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은 연약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길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 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나타나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자꾸 나 혼자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앞으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도우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는 그냥 쉽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기도가 시험을 만날 때는 아버지 그냥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는 더 깊어져만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내 의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포도나무 비유처럼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 가운데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거 그냥 인정을 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지만 시험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주저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때가 더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저의 표현대로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시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시험을 만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를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새해 명절 설교예요. 그냥 한 주 지났지만 그렇게 들으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로 나타나집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다. 너는 결국은 승리할 거야. 시작. 이 부분은 이제 수요일 날은 지금 유수명 선교사님 오셔서 마태복음 강의를 하시니까 금요일 날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좀 나가도록 하긴 할 거예요.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막 힘있게 막 시작하지만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출발을 했어도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참고서를 보면 요즘은 참고서가 아닌가? 우리 때는 동화전과 표준전과 뭐 이런 참고서였는데 이게 문제도 아니면 문제집, 기출 문제집 이런 이래 지금 청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점점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이제 수능을 본다 치면은 신기한 건 각 사람의 다른 애는 얼만큼 공부했나 이렇게 한번 제가 볼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봤더니 앞에는 뭔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시커매요. 하도 돌려가지고 막 뭐 색깔을 칠하고 돌리고 여러분도 그랬던 기억이 나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한 장 넘기면 조금 여백이 좀 드러나다가 또 한 장 넘기다 보면 여백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가 중간쯤 뒤로 가면은 이제 줄친 게 거의 없고 저 뒤에는 그냥 새거 종이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는 저 앞부분에서만 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 시험이.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다 그 경험을 했을걸요? 나 영어 200단어 외운다. 앞에 거는 하여간 뭔 단어인지 나 스펠링도 나중에 안 보여. 시커매가지고. 근데 뒤에는 허여멀건해. 이게 중간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꼭 그와 같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시작은 아주 호기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막 헬스 막 3달 옷 싸네 하고 3달 끊고 한 달을 못 가죠. 그죠? 정말 3달을 온전히 다 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박수 쳐주세요.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맨날 돈만 까먹는 거예요. 그냥 3달치 내놓고서는 싸다고 3달치 해놓고서는 한 달도 못 가가지고서는 수영 3달치 끌어놓고 애가 뭐 몇 번을 못 가. 돈만 날려. 거기에 뭐 수영복도 사고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수영복도 사고 막 어떤 사람은 이제 탁구 배운다고 저희 목사님들이 그래서 탁구채 막 그냥 막 애가 라바 한쪽에 막 8만 원짜리 붙여놓고 그러고서는 한 2번인가 3번 치고 이제 안 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집니다. 사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맺음이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시작을 좀 어리버리했어도 끝맺음이 확실하면 이건 된 거예요. 근데 시작이 확실해. 근데 끝맺음이 어리버리해. 그럼 이건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완전한 결말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여러 차례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나 닮아서. 그렇잖아요? 수많은 어려움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연약함,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신다 이런 의미를 초월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걸 못 느끼는데 네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욕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저급한 사람은 아닌데 지랄 발광을 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막 그럴 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것도 왜냐면 용서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네가 힘들잖아. 네가 기도 못할 때도 기도 못하는 네가 힘든 거잖아. 예배 못 드리는 네가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옆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결코 곁을 떠나지. 여러분 주일 성수 못했어. 하여간 주일날 예배를 못 왔어. 예배를 못 왔는데 그 못 오고서 딴 데서 뭐 낚시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는 낚시꾼은 저 이진철 집사님 한 분 빼고는 없는데 저분이 낚시 가냐고 주일에 빠진 적이 없어요. 난 낚시 갔어. 바닷가에서 낚싯대 던진다고 이런 죽일 놈 이러실 것 같으세요? 네가 지금 또 돌아가고 있는 것이잖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시죠. 아마도 하나님 붙드시지 않았으면 파도에 휩쓸려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저는요 운전을 지금 37년이죠. 37년째 운전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보험료가 저 카니발 가격 나가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63만 원인가밖에 안 내요. 최저에 왜냐면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업사를 들어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한동안은 이 자만의 영이 발동되어져서 내가 진짜 운전 끝내주게 한다. 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저기 프로들 있잖아요. 그 카레이서 이런 사람들 말고는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나만큼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순간순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와서 들이받는 데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 한불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장사가 없어요. 막 그 지하차도를 내가 지나가는데 공중에서 날아와가지고 덮치고 지나가는데 그 비탈길이 있는 그 위에서 덤프 트럭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덮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유 집사님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어때 날개 달고 제트카처럼 전격 제트작처럼 저 터보 하고 팡 그래서 피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불이란 지금은 안 보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자꾸 운전하면서 제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와서 옆에서 누가 받을 것 같아 막. 그리고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막 달려들 것 같고 막. 그래서 안 되겠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니까. 근데 처음 몇 번 볼 때 그거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수많은 위협 속에 노출되어져 있었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운전을 했겠어요. 수많은 위협 속에 노출되어져 있었는데 내가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위험을 만나지 않았던 건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 못 앉아 있는 데니까요.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자꾸 낙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마침내의 결말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말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해간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괜찮아요. 물리치면 될 일이지 뭐. 내가 해서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옆에 도와주고 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가다 하십시오. 하가다 하시고 말씀 하가다 하시고 기도 하가다 하시고 하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하가다 하세요. 기도하가다 했더니 기도하가다 이러면 안 돼요. 기도를 하세요. 네. 찬양하가다 하십시오. 길거리 걸어가면서 찬양하세요. 오늘 이따 부를 결단의 찬송인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올 한해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나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것을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바램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결말 마침내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완전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에이 괘씸한 것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도록,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은, 주 안에서 거하는 성도들의 삶은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결국은 마침내는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시오.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몰아내버리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시작에서 끝까지 인도하시며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자로 서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꿔 가시고 마침내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신 줄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오늘도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믿으면서 담대하게 2026년도 새해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가 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고 죄책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으면서 또 감당하기 어려운 좀 그런 시험이 몰려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무거운 짐 같은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또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마침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심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과 우리 가정들의 사업장에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할 그 인생길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랑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시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약속이요 계획입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